써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설 때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바쁜 삶과 힘든 시간들 가운데 살아오셨죠. 그렇게 3일 밤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또한 귀한 은혜이고 또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을 끌고 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사실 굉장히 경무 중에 있죠. 굉장히 바쁜 중에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사는 것, 그게 마치 예전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쁘게 살고 성실히 살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지랑 똑같은 학위와 똑같은 학벌과 똑같은 회사를 갔는데 사실 아빠처럼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열심히 하고 많이 뛰면은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 사실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또 어찌 보면은 앞으로는 저희 아이를 기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돼버렸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아이를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맨날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키우는 거, 그리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바르게 키우는 거, 그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하며 그 관계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들 속에 살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상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는 건 재판인데, 재판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물론 그 재판도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재판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했겠죠. 유일하게 하나님 음성을 그 가운데 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굉장히 바쁜 중에 살고 압박감 속에 살고 걱정 중에 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닥친 것만 막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가끔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에겐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몰리고 저 사람들 몰리고 나는 언제까지 뭐 해야 됩니까? 근데 말은 차마 다 못 해주겠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막 영혼 구원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한데 사실은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신의 위로 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품어야 되는 대상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그 여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전 여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품는데 부유한 사람들 가서 그 신방이 안 되니까 왜 어떤 일이냐면요, 부유한 데 가면 사실 신방의 한 절반은 잘 돼서 가는 신방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신방의 한 절반은 그 가정이 잘 돼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자녀가 뭐 진급했다 뭐 이런 신방들도 많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이상 그건데 그런 데 가면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근데 약간 반쪽짜리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세에게는요 누가 존재했냐면요 이드로라는 장인이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역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눈을 뜬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얘기에 있어서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였고 뛰어난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등대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녀한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귀한 목회자를 마음에 두고 새겨주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뒤에 그 정은 사모님이 계시지만 어머님이 아는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저를 깍듯이 섬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님이 쇠하고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님도 당신의 문제를 저한테 들고 오잖아요. 어쩌면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의 한 모습이죠. 뭐 꼭 비싼 거 준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어떻게 목회자를 섬겼고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요, 이런 거 왜 이런 걸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목사가 선물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그 섬기는 과정 속에 어떻게 바라보고 내 문제들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목사로 거의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섬기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한 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 섬기다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그 후대에 흘러가며 그 자녀들까지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묻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쩌면 모세에겐 이드로가 이런 존재로 함께 했던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지혜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보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가족이죠. 뭐 다른 타민족이었다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어찌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너무 바빠. 하나님 돌아볼 틈도 없을 만큼 너무 바빠.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너무 바빠. 이 정도 바쁘면요, 뭐 삶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돌아볼 시간도 없고 다른 거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서 너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로 따지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깔끔하게 설교하고 깔끔하게 빠지고 뭐 빠이빠이 이러면서 딱 헤어지고 뭐 이런 목회자 괜찮죠? 그럼 뭐 깔끔하죠? 전혀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괜찮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심고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그 산에 갔는데 산 같은 데 갔나 봐요. 근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이따만시게 부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물게 만들어줘? 그러는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들어서 나를 이게 물게 만들었냐, 이걸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와,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야, 너가 욥기의 비밀을 깨달았고 너가 지금 그 말라기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호세아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오늘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겠다 하려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답을 말해줄 테니 하다가 너희 담당 교역자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담당 전도사에게 물어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담당 전도사도 제 후배고 다 후배들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코스에 그 전도사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내가 이 아이한테 주는 영적인 복이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그 선생이 왜 그러냐, 그 교사 왜 그러냐, 그 사역자 왜 그러냐, 아니 그 전도사 내가 뭐라 해야 되겠네.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으면 그 아이한테는 독을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 아이가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가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독을 먹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복을 받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지혜를 이 가운데 모세가 바라본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멈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는요, 늘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바쁘게 살게 만듭니다. 넌 노예니까 주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먼 날도 없고 너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야 돼. 이게 바로가 원하는 바였어요.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는데 지금도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걸 자유인이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도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알려주는 거죠. 사람을 세워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사람을 세워서 그 가운데 일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직분과 직함을 주는 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단지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는 건 저한테 무슨 고난을 주신 거냐면 특별히 다른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다루며 전할 수 있는 고난을 제게 허락해 주신 것뿐이지, 그 안에 각자마다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지금 이 재판하는 일은 나누어서 하고 다른 일들만 전업하되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3일밤이 있고 주일이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쁘게 산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시간들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어디에 나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현대의 군대 단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와서 이 로마의 군대 단위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고요. 모든 이들의 그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원리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원리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요, 어떤 거는 사실 살아가면서 나 혼자 다 해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일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을 넘겨주면 그 일을 감당해주고 맡아주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시게끔 인도해 내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뽑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속에 정말로 무엇을 그 기준점으로 삼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7 집사를 나눌 때 그 구제하는 데 문제가 터졌잖아요. 구제하는 데 문제가 터지니까 그 사도들이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어서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 가면서 나누어 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슈퍼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질서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깨지면요 사람이 자꾸 뭘 하게 되냐면 내가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안 깨지면요 내 생각대로만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양하고요, 참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되도록 섬겨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교회 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말씀에서 어긋난다 할 때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지, 웬만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굳이 내가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위치에 세워놓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 죽으면요, 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들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세워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처럼 탈진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 일하는 거에 바쁘기 시작하고 그냥 탈진하도록 그냥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만이 되겠습니까? 다 각자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목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는 우리 전도사님 일들처럼 각자의 위치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연하여 한 교회가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묻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자리에 가려고 드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지,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저는 등대교회 담임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무슨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이냐면, 막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친하고 관계 좋은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진짜 참된 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예배라는 시간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의 점점 제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같이 오는 걸 보면서 참 제가 행복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야 돼요. 맨날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비슷한 형태의 사람, 비슷한 구조만 갖고 있는 사람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각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이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 앞에 나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져 가며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인데, 이상하게 본질은 벗어나고 자꾸 떨어져 있는 공동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관계하고 누구랑 교제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이 바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바빠요. 얘기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찌 보면 이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모세 같은 이들도 있고요, 그 모든 이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때마다 그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를 만날 때마다 또 다른 기도 제목과 또 다른 이야기들로 그들 가운데 목사가 세워져 있어야죠. 그들의 심령에, 그래, 나한테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나에게는 이 위기 때 지혜를 물어볼 만한 목회자가 있어. 이런 관계들이 돼야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들 갖고 다들 그러한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에 갈 때 한 번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일 날은 제가 조금 더 어찌 보면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드한 얘기를 제가 좀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런 관계들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야죠. 세상에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 대할 때는 뭐 쩔쩔매고 어쩌고 난리를 치면서 그 단기간에 대학 간에 만회하는 그 짧은 시간을 대하는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서 이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국과 천성에 대하여 바라보게 만드는 목회자와 관계가 또한 그런 그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돼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누구 관계성 되면서 내 잘난 맛에 살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거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영적인 교류와 영적인 교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종교인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한 상급을 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대대로 그 소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